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줄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한 주간의 주의 은총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시편 18편 다윗이 승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의 마지막 때쯤에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 드렸던 승전의 감사시, 제왕시, 그래서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고백했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으며,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그 놀라운 현현, 나도 두렵지만 나의 대적도 두렵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에 대한 부연 설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19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뻐하셨다라는 건데, 왜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구원하셨는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볼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를 지켰대요? 2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22절 보니까 뭐가 나의 앞에 늘 함께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의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난 뭐를 버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여호와의 규례가 내 앞에 있고 여호와의 율례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하여 죄악을 내가 버리고 스스로 나를 지켜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그의 규례, 그의 율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악한 것들은 내가 버리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악에서 떠나라고 했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심으로 다윗을 첫 번째로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흠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내가 진짜 의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25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신다? 자비로우심, 헤세드죠. 하나님의 자비, 인자, 긍휼,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완전한 사람, 흠이 없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완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깨끗한 자, 그죠?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왔네요. 자비로움, 그죠? 자비, 또 완전함, 또 깨끗함. 이게 누구의 성품이냐면 사람의 성품 이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성품을 다 가다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자비의 삶,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완전의 삶, 깨끗하신 하나님을 따라 깨끗한 삶. 이제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제 풀무불에 그죠? 연단되어진 그런 정금과 은을 얘기하는 그런 깨끗함입니다. 그러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의 자비를 보이셨고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셨고 주의 깨끗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 곤고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뭐 하셨다? 구원하셨고,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그의 눈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하고 보이셨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구원하셨느냐?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는데 왜 기뻐하셨느냐? 다윗이 첫 번째 뭐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두 번째 다윗이 누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구원의 세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 여기서 등불은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꺼져가지 않도록 나의 등불을 밝혀주셨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비춰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강하고 용맹스럽게 달려가고 그 적의 성벽과 담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적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4절 5절 보면 사망의 줄, 그리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를 꽁꽁 묶어서 어디에? 불의의 창수에 물속에 던지는 그런 나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 대적인데, 이 원수인데, 그 원수 때문에 두려워서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그 원수를 향해 뭐 한다? 달려가고 그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다윗에게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우리 마지막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대요?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권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뭐 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은 그 피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쯤 하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고, 시편 2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누구에게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다윗이 말씀 따라 살았고 성품 따라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은 그거를 좀 뒤엎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누가 구원받냐면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간 사람은 구원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에 있다? 여호와의 말씀, 순수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가 바로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삶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한 분 한 분께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또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